우리 오랜만에 마하나임 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행복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소리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군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는 매번 해야 되겠어요. 네. 불효포함이 나는 걸로 봐서.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2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또 보니 참 좋습니다.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섬세하게 완전하게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스토리인 그대로예요. 그 베드로의 두 기적입니다. 네. 베드로의 두 기적. 애니와와 도르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니와와 도르가. 베드로의 두 기적이라고 해도 좋고 애니와와 도르가가 난 것 같아요. 네. 애니와와 도르가가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애니와와 도르가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 또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했어요. 요 전 사건은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울 이야기는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의 존재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었었어요. 십자가의 존재가 되어진다 함은 먼저 십자가의 수직축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바로 서는가의 문제가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수직축으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수평축으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바울이 즉시로 즉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 선교의 시작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도 역시 누구를 위한 선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선교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베드로도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방 선교. 그리스도인은 다 이방 선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이 가시적인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 이방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땅 끝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성령의 복음에 반응을 하도록 우리가 그걸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이 아버지를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미 잠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7장 18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거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냐면 나의 영이에요. 그죠? 나의 영. 나의 몸과 마음은 아버지를 절대로 간절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본능적인 욕망을 원하고 내 마음은, 내 혼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만 찾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온 게 바로 나의 몸과 혼이에요. 마음. 그게 몸과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만나요. 몸과 마음으로. 그죠? 어떤 사람들은 몸 대 몸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러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경험이 비슷해서 비슷한 조건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났다는 것 뿐이지, 그건 역시 그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어디에 영역 안에 있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선악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철저하게 누구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머리, 내 정신, 내 이해, 내가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영은 분명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에게 진리가 떨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와 영이 연합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몸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누가 진리를 전하든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의 반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 성경이 늘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반복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경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꾸 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근데 우리도 지금 보고 있지만 베드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대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9장 3절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요. 지금 이게 여기 왜 나왔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이 두 기적이 나왔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두 이야기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지.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당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어. 원래 교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정한 건물 형태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봤지. 어디서 봤어요? 주로 가정에서 봤는데, 가정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잘 모이던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인 거야. 마가의 다락방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마가 요한이라고 어렸을 때 지어줬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옛날엔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영광스러워. 마가의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락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락방 얘기가. 도르가 얘기 때 다락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건물도 없었고 교단도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단이, 전 세계에 있는 교단이 2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2만 개가. 근데 그렇게 많은 걸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데, 난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2만 4천 개래요. 2만 4천 개. 그걸 또 어떻게 셌나 몰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대요. 근데 왜 그 성경에 이 교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카톨릭이 타락했죠. 정확하게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이. 그때부터 권력을 지니게 됐기 때문에 세속화가 진행이 된 거지. 세속화가 진행이 돼서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교황이 가짜로 얘기해주는 성경에 속지 말라고 뭐 했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순간에 성경 진리의 해석 주체가 인간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심일 때도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신의 소리를 받는다고 하는 소수의 엉터리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마녀 사냥이나 아니면 면죄부나 이렇게 성경을 정말 악하게 읽어냈던 그 중세의 그 카톨릭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고 제발 그런 엉터리에 속지 마라 라고 성경을 번역해 줬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성경이 하나의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책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교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에게 의존을 해야 됐단 말이죠. 제발 날 좀 잘 해석해 다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나름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루터의 가장 큰 오류였었어요. 오류. 성경을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 그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고를 하나 영적으로 보고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사도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사도이기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진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선포돼야 돼요? 진리가 선포돼야 돼. 그 사람들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교회 밖에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가 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나 누구를 만나건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고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전도자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얘기와 함께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전도의 시작점을 연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넬료 이야기가 베드로의 고넬료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기적이 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기적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적이 뭔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바울 얘기를 나오다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으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쫙 퍼져나가면 되는데 왜 바울 얘기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전도가 시작됐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을 아버지가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예. 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드로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상징적 존재는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전도든 어디 시작하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도 역시 베드로가 전도하도록 아버지가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건 잘 몰라요. 아버지한테 나중에 여쭤봐야 정확히 아는 거고 하지만 그건 말고 더 중요한 건 성경 어느 곳이나 다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른 것이 등장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보면 우리는 이것을 역사로 읽고 많은 것을 읽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본 것처럼 이야기는 계속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십자가였어. 사도행전 전체가 십자가의 수평축으로 되어지면서 십자가 완성되어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열두 사도가 딱 열둘로 채워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선포가 시작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먼저 진리와 성령을 통해 진리와 연합되어진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사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다. 성경은 전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당연히 오늘 이야기도 예수의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지금 기적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하는 건 물론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기적이 없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나에겐 기적이 없을까? 물론 가끔 그런 기적 같은 현상을 경험해 보긴 했지만 사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관되고 이 능력 있고 이런 것들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해결이 된 건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냐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허락하시는 건 말로 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렇죠? 어린아이한테는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사도들에게 없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없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있다고요. 성경이 내 앞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감각적인 자극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찾는다는 건 그 당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진리를 풀어놔준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진리인 말씀.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도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썩어질 몸에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썩지 않을 몸에 낫음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고 먼저 그 머리가 나쁜 애들한테 그걸 준 건데 지금 너희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거기를 거쳐올 필요 없이 영적인 진리를 다 풀어서 써놨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30살짜리 공부는 관심이 없고 나는 6살짜리 5살짜리 공부를 원하니까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사실은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